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를 고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듣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제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엮여 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형제와 화목한 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형제 사랑은 중요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강조를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눴는데,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선후를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목하는 것과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는 것, 즉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뭘로 완성돼요? 그 후에 드리는 예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즉 형제와 화목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예물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린다. 이 단계를 보면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는 둘 다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서비스,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도 서비스. 그런데 이 서비스가 결국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부분과 13장의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물론 우리 장 구별에는 두 개가 다른 장이지만 실제로는 한 두루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았잖아요.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 받는 일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냐?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로 다음 절인 13장 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분명히 앞에는 전장에서 하나님 사랑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즉 이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계속되는데,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부산에 찾아온대요. 해운대 오신다, 광안리에 오신다. 그래? 내가 그럼 부산역으로 나갈게. 아니면 뭐 김해공항 나갈게. 나가서 픽업해서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바다 구경시켜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계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계속이고 손님 대접의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핵심이다. 그래서 이러면서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다.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대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배란 뭐냐? 생각하는 것인데,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인데, 무엇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라, 사랑해라. 그게 예배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완성이고 그 형제 사랑의 완성은 예배고, 그러니까 예배와 형제 사랑은 같이 간다. 이게 뭐 하나가 먼저 가고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여보, 당신 참 힘들겠어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누구 미워할 수도 없어요. 네, 이 싫은 소리도 못해요. 이제 막, 야, 만약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도 못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겁니까? 설교 한 사람만 이 말씀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들은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내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사람에게는 내 승질머리 더러운 거 다 그냥 쏟아붓은 다음에 하는 소리 있죠. 내가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예,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해요, 그놈의 성질에. 그러니까 앞끝 뒤끝 다 있는 우리가 다 성질대로 살아놓고서 예배 잘 드렸으니 괜찮다, 나는 헌금했으니 괜찮다, 나는 회개했으니 괜찮아 라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인생 살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한 저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문제입니다. 들은 여러분들, 예, 현장에 들은 여러분들 물론이고요, 방송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이제 우리도 말씀이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린답시고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함부로 여기면 여러분, 이제 우리 천벌 받아요. 네, 큰일 나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데, 오늘 이 얘기가 더 깊이 들어가요. 예, 우리 생각에는 이쯤 하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좀 이쯤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오늘 25절,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형제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노한 적은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에게 우리는 라가라고 한 적은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일부러 괴롭힌 적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내가 죽였으면 몰라, 사람은 때렸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좀 미워하고 말 좀 험하게 했을 뿐인데 그걸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너희가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을 마치 내 종 삼고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함부로 부리려고 하는 소위 가스라이팅, 요즘 말로 그렇게 사람을 막 지속적으로 막 정말 몰아서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고발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하나님, 조금 미워했기로 내가 미워도 못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좀 미워한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니, 무슨 고발당한 일까지 됩니까? 그게 무슨 뭐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옥리에게 넘겨주고 뭐 옥에 가두고, 아, 하나님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미워도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 군데 보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왜 이런 말씀까지 하시나? 왜 이렇게 고작 미워한 거 가지고 옥에 갇히고 고발하고 이런 얘기, 이 법적 용어들이 왜 나오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자, 신약 390쪽에 있어요. 신약 제일 뒤편에 가시면 요한일서 3장 14절, 신약 39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게 우리 뭐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즉, 이게 뭐냐? 믿음의 실질적인 표현이 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나 속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왜?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시한부인데 어차피 10년 살지 20년 살지 몰라요. 50년 살지 60년 살지 모르지만 결국 죽어요. 시한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여러분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명제예요. 우리는 변명해요. 살인은 안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 너 살인했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예외 없어. 형제를 미워해? 그거 살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즉 그러니까 나는 형제는 미워하지만 믿음은 있어. 이건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지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노하게 하면서 형제를 비웃으면서 모욕하면서 믿음이 있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 구조상 교회를 다닌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데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싸움이 없어야 정상이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항상 다 아멘 하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요,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네, 오늘 한 가정을 만났는데 가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잘 안 싸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말을 안 할 뿐이지.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싸우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요, 사실 항상 그 가운데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믿음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이루는 길, 영생을 얻는 무엇으로 확인할 거냐?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칼로, 물품으로, 뭔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 중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형제 좀 미워했다고 살인하는 거면 그럼 우린 다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주제는 뭐냐?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그게 주제인데, 그럼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고발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나한테 괴롭힘을 당한 자일까요? 내가 욕하고 내가 가스라이팅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그를 소유물로 만든 사람일까요? 그 사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린 보통 보면 힘 있는 사람한테 못 그래요. 힘 없는 사람한테 내 마음대로 하죠. 그 사람은 고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못하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죠. 참 우리가 악해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참소하는 자 사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그러면 우리를 고발하나? 그런데 여러분,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빨리 사화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화하라는 말은 빨리 화해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관계를 개선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과는 관계를 개선하면 안 돼요. 사탄하고는 절대 화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사탄보다 더 우리를 잘 안다는 거죠. 이 고발하는 자가. 왜냐하면 우리는 죽인 적이 없는데,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냥 미워했을 뿐이고 욕 좀 했을 뿐이고 그냥 마음으로 좀 이렇게 원망했는데 그것을 알아채는 자 누굴까? 참 어려운 대상이죠. 누구냐면 여러분 이 고발자라고 말한 헬라어 안티디코스란 말은 뭐냐면 반대자, 대항자, 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반대자, 우리의 대항자, 우리의 대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 고발하는 자가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누구지? 분명히 사탄은 아닌데 우리에게 당한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죄, 남들은 힘없는 자들, 당한 자들은 고발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럼 누가 고발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마음으로 살인한 것을 미워하고 욕하고 남을 괴롭힌 것을 누가 고발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황적으로 해석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대로 똑같이 적혀 있는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은 12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다 뭐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보여줘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너희의 모든 죄는 드러나고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전체적인 맥락인데 56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6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다. 그러니까 비가 오겠네. 좀 날씨가 맑겠네. 이런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내일은 천지가 좀 기상이 좋아지겠네, 나빠지겠네. 이걸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뭐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그게 이 시대죠. 이 시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옳은 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저 의죠. 의로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즉 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지금 깨뜨려 버리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58절에 설명되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옳은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법관은 누굽니까? 법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관은, 최후의 법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나온 법관은 하나님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끌고 가고 있죠. 길에 같이 가고 있는 그 고발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이 고발을 막지 못하면, 길에서 막지 못하면 법관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나요. 이제 넌 잡혀 들어가요. 그러면서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럼 고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도 아니고 내게 당한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발하는 자, 우리를 이끌고 법관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고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것을 재해석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것이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형제를 내 마음대로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새롭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고발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고발하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죠. 함께 길을 갈 때에 길을 가고 있는 율법이 뭐죠? 누구죠? 어느 율법이 우리랑 길을 걷고 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즉, 이 율법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발당할 내용들을 고발하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감당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고발하는 자, 대적, 안티디코스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그럴 때에 말씀과 주님은 우리에게 대적자가 된다는 거죠. 즉, 왜 주님이 우리를 고발하시나? 왜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나?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말씀을 어기고 돌아섰을 때 주님 우리를 고발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냥 좋은 분으로만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가 마냥 불순종해도 그냥 기다려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우리를 고발한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당한 자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우리를 고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형제를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미워하고 그 사람의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를 고발하신다니까요. 친히 나를 데리고 최후의 법관이신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번쩍 드는 생각은 뭐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말씀을 어기면,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만약에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지금부터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뭐 할까요?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시겠죠.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겠죠. 우리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를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과연 예수님을 고발자로 내버려 둘 거냐? 과연 말씀, 구약의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계속 옥죄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와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그 고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 이제 그분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 증언하는 자, 우리를 칭찬하는 자,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실 것이냐 하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똑똑해지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더 안다고 자랑하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 더 알았다고 내가 오늘 깨달음의 기쁨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기 쓰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듣나?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자로 만나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증언해 주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는 변호인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화목하는, 형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줘서 형제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절이에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인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분의 아들이라면 어때요? 그분의 아들 역시 전지전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무엇을 알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간 적은 없지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 걸 아시고, 형제에게 노한 것을 아시고, 나가라고 부르고 미련한 자라고 부르고, 형제를 우리 마음속으로 노예 삼은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더 이상 그분은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발자가 아니에요.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미워했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구나. 사랑하라는 거구나. 내어주라는 거구나. 용서하라는 거구나. 품어주라는 것이구나. 세워주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이제는 고발자가 아니라 대변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오늘은요,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제 살인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품겠습니다.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존중하고 내 형제들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동료를 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피난처가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고발자로 남아요. 고발당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 고발하실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내 편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분을 거역하고 있는데, 나는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고발할 대상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노래해요? 여러분, 이 순간 결단하시길 바라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전 큰일 났다고요. 이설교와는 저는 이제 앞으로 살기 참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 다 큰일 났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고발자냐, 예수님의 피난처냐?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려면 내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분명히 우리 가정은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요,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여러분 결정하셨죠? 마음이 결단하셨죠? 네, 좋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